우리 좌우를 한번 인사하십시다. 메리 크리스마스.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합니다. 우리 진장춘 씨라고 하는 시인이 성탄절에 드리는 기도를 제가 적어봅니다. 주여, 지난날 헛되이 보낸 성탄절을 용서하시고 올해는 성탄의 의미를 바로 새기게 하소서. 왕궁이 아닌 누추한 말구 위에 임하신 까닭을 알게 하시고 가난한 목동의 인사를 먼저 받으신 의미를 깨닫게 하소서. 인류의 죄를 십자가로 구속하시기 위해 가장 낮고 누추한 곳으로 오신 예수님, 영광이 아닌 가난과 고통을 받으러 오신 예수님, 저도 당신과 함께 낮은 곳으로 임하게 하소서. 헛된 욕망을 비우고 가난한 마음이 되어 아기 예수님 모실 정결한 말구유 하나 준비하게 하소서. 비움과 나눔과 겸허한 마음으로 기쁘게 아기 예수님을 맞이하게 하소서. 어려운 이웃 속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하소서. 오소서 아기 예수님, 내 마음에 오소서. 간절히 비오니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소서. 이 글을 읽으면서 마음에 뭉클함이 왔습니다. 화려함과 세속의 도시 속에 높은 자리, 이름 내기 좋아하는 시대 속에 성탄의 진정한 의미가 이 기도문 속에 담겨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성탄의 아침입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성탄의 기쁜 의미가 우리의 마음을 뛰어넘어 우리의 관계와 우리 교회와 이 지구촌 위에 풍성하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합시다. 성탄의 기쁨이 충만하세요. 오늘 이 기쁨이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여러분의 생애 속에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엘리사벳이 세대 요한을 잉태한 지 6개월이 지났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말합니다. 내가 임신하리라. 31절 보십시오. 너가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말씀합니다. 32절에 보니까 그가 큰 자가 되고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라. 33절에 그가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말씀합니다. 35절에 보니까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말씀합니다.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이 말씀은 마리아의 몸 속에서 성령이 창조적 역사가 이루어질 것을 말씀합니다. 동정녀 탄생을 예고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동정녀 탄생은 기독교 진리의 기초 중에 기초입니다.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어 죄 없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마리아의 몸을 빌어서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로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만약에 성령으로 잉태하지 않으셨다면 우리의 구주가 될 수 없습니다. 인간은 아담과 하와의 피를 대물림 받아 태어나는 순간 우리는 원죄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그 피를 가지고서는 성결할 수 없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어 이 땅에 동정녀 탄생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신앙을 마음속에 깊이 심어가시기를 바랍니다. 목사 안수를 받고 교회에서 사역을 하던 어떤 목사님, 성탄절이 다가와 성탄절 설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
탄생했습니다. 이런 주제로 설교를 했습니다. 설교가 다 끝나자 그 교회 까칠한 청년 한 사람이 목사님에게 와서 이런 어문 섞인 질문을 합니다. 목사님, 오늘 말씀 가운데 동정녀 탄생을 말씀하셨는데 그게 정말로 가능한 일입니까? 어떻게 처녀가 아기를 낳을 수 있습니까? 젊은 열정을 가지고 항변하듯이 목사님에게 묻습니다. 옆에서 그 광경을 보고 있던 장로님, 나이 지긋한 장로님이 너무 당황스러워서 목사님이 갑자기 그렇게 질문하니까 어떻게 대답해야 될지 망설이고 약간 분위기가 좀 좋지 않았습니다. 장로님이 한마디 끼워줍니다. 이복의 젊은이, 요셉도 가만히 있는데 당신이 뭐라고 그렇게 항의하시오? 분위기가 좀 잠잠해졌어요. 그렇잖아요. 남편인 요셉도 가만히 있는데 왜 나서서 감나라 배나라 그립니까? 여러분, 기독교 고리에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는 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가감없이 100% 완벽하게 믿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주님, 나는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잉태하여 이 땅에 오신 왕이신 나의 구세주이심을 마음으로 내 인격을 담아 내 전생애를 다하여 믿고 신뢰합니다. 이 신앙이 여러분의 신앙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성령이 내게 임하여서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 태어날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약하면 가브리엘 천사는 마리아에게 예수님을 큰 자라고 말합니다. 다윗의 왕위를 받을 분이라고 말씀합니다. 왕으로 야곱의 집을 다스릴 분으로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마리아에게 임한 성탄의 은혜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 성탄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마리아에게 임한 이 성탄의 은혜가 우리의 가정과 인생과 우리의 삶의 걸음 가운데도 계속적으로 경험되기를 축원합니다. 성경에는 성탄절과 연관된 많은 인물들이 등장합니다. 마리아, 엘리사벳, 세례 요한, 목자들, 그리고 시므온과 안나, 동방 박사들이 많이 나옵니다. 이들은 다 은혜를 받은 자들입니다. 마리아를 비롯한 동방 박사에 이르기까지 예수님과 관련된 모든 사람들은 다 은혜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30절 한번 읽어볼까요? 뭐라고 말씀합니까? 시작.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따라서 합시다. 너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은혜가 무엇입니까? 값 없이 베푸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값 없이 베푸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은혜입니다.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이 은혜입니다. 마리아가 은혜를 입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다는 것이고 그 속에 은혜를 받았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마리아를 통하여 구원의 은혜를 입게 하셨고 특별히 여인의 후손으로 이 땅에 메시아로 나신다는 성경의 약속을 이루시는 장면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마리아에게 임한 성탄의 은혜는 어떤 은혜일까요? 그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몇 가지로 성경은 말씀합니다. 마리아에게 임한 성탄의 은혜는 첫째로 함께 하심의 은혜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성탄의 은혜는 함께 하심입니다. 28절에 보십시오. 천사가 말합니다.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따라서 합시다. 주께서 너와 나와 함께 하시도다. 천사가 마리아에게 말하죠.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그렇게 선포합니다. 이는 마리아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동행하실 것을 약속하는 겁니다. 마리아가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그의 밤낮 24시간 일거수일투족을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의 은혜를 성탄을 통하여서 해주시고 계십니다. 시편 121편에 보면 함께 하심의 은혜를 이렇게 성경은 기록합니다. 3절에 실족하지 않도록 함께 하시겠다. 4절에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으시면서 함께 하시겠다. 5절에 오른쪽에서 그늘이 되어 함께해 주시겠다. 6절에 상하거나 해치는 일이 없도록 함께하여 주시겠다. 7절에 모든 환난 중에서도 함께하여 주시겠다. 할렐루야. 이런 분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이분을 오늘 성탄의 아침에 맞이하고 있고 이분을 향하여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전후좌우 상하를 하나님의 손으로 함께 해주시며 실족하지 않도록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도 끌어주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놀라운 은혜를 함께 하심으로 고백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의 인생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환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함께 하십니다. 우리의 인생 걸음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도록 함께하여 주시는 분이 성탄에 오신 주님이십니다. 이 주님의 은혜를 날마다 고백하고 여러분의 삶에 경험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함께 하심의 은혜를 주시고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임마누엘은 함께 하심의 은혜는 말하고 있습니다. 마리아에게 임한 함께 하심의 은혜가 우리 가정과 교회, 여러분의 직장과 생업 위에도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일터 가운데서도 고민하는 가운데서도 기도하는 그 가운데서도 학업하는 가운데서도 기업을 일구어가는 현장에서도 하나님의 함께 하심의 약속이 경험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마리아에게 임한 성탄의 은혜는 능력으로 덮으시는 은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마리아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능력으로 덮어주셨습니다. 35절 한번 읽어볼까요? 35절 시작.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아멘. 여기 덮으시리라 이 말은 구약 성경의 이 단어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구름이 성막을 가득 덮을 때 사용한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단어의 뜻은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보호해 주시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하나님의 임재의 능력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덮어주시겠다. 불안해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고민하지 말라. 내가 너 인생을 덮고자 이 땅에 왔다. 그 약속을 마리아에게 해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마리아에게만 주시는 말씀일까요? 아브라함의 영적 우손이 된 저와 여러분들에게 유효한 말씀이고 오늘 하나님의 가족된 우리들에게 주시는 약속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을 덮으신다. 내 인생의 모든 것들을 주님의 능력으로 덮으실 때 우리 인생은 가장 평안하고 가장 안전하고 가장 행복한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덮으신 그날 성탄의 아침입니다. 학자들은 마리아를 연구하다 보니까 적어도 10대 중후반 되었을 것으로 그렇게 추정합니다. 10대의 그 가녀린 소녀가 어느 날 임신을 했습니다. 놀랄 일 아닙니까? 남자도 가까이 아니했습니다.
마음이 두근거리지 않겠습니까? 일 어떻게 하면 좋을까? 염려가 있지 않겠습니까? 두렵고 떨림이 그의 마음에 감정적으로 와닿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여 능력으로 창조되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능력이 너를 덮어주겠다. 하나님의 손으로 너의 불안을, 너의 염려를 하나님이 지켜주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마리아의 그늘 아래 그늘이 되어주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능력으로 마리아를 보호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탄절은 하나님의 능력이 이 땅을 덮은 날입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 구원의 능력이 우리를 덮어주셨습니다. 죄를 덮어주셨고 죽음을 덮어주셨고 심판을 덮어주셨습니다. 오늘 성탄의 아침에 우리에게 임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찬양합니다. 우리 성탄절에 임하시는 주님의 함께하심을 찬양합니다. 이 예배가 우리 일생 동안 기뻐함으로 드리는 예배로 연결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덮을 때 우리의 인생은 든든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오늘 또 교회를 덮고 계시고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일터와 자녀들을 덮으시며 함께 할 것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이 성탄의 아침을 맞이하고 이 성탄의 기쁨을 세상 가운데 증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는 이 성탄은 하나님의 함께하심의 은혜의 시간입니다. 이 성탄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덮으시는 은혜를 누리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이 은혜를 우리가 세상 가운데 흘러보내야 될 소명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삶 가운데서 이 성탄의 기쁨을 세상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고 전달하며 하나님의 복음의 통로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교회와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명령입니다. 한번 따라서 하십시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능력으로 너를 덮으시리라. 이 성탄의 은혜가 우리의 생애 가운데 계속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한번 기도하십시다. 성탄절은 함께 하심의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입니다. 성탄절은 능력으로 덮으시는 은혜를 누리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이 은혜를 세상 만국에 전하는 우리의 소명이 있습니다. 하나님, 마리아에게 임한 성탄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함께 하심의 은혜를 경험하는 나의 신앙생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으로 덮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자신과 자녀와 교회와 가정과 일터 위에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성탄의 은혜를 알지 못하는 세상의 많은 사람들에게 바로 너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의 구원이 너를 위하여 준비되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우리의 생애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한